할렐루야. 이 찬양 69쪽 주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함께 기쁨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거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다시 한번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는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 때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님 때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 승리하신 찬양에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는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가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승리하시며 예수 주 승리하신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께 버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예수 생명을 주 예수 예수 생명을 주 예수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을 다해 19장 19쪽에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일을 만드시네. 오직 내 할만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내가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그게 순복해. 삶을 주의 물로 채우소서. 나의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나 못하네. 주 앞서가며 일을 만드시네. 오직 내 할만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공주야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할망 내 할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해가 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수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57쪽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이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든 삶을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만들어 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마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고 모든 주님을 구하기로 합니다. 시간에 잘못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원한 평강으로 주의 영원한 날식으로 양가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세상에 계신 주님 예수님 영원한 만족으로 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보도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음을 이기는 그 사랑 강력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이곳에 주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주님만 구하며 우리 가운데 죽었던 모든 잠겨 있던 것들이 깨어나며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우리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선포하며 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 세례를 해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구원을 너무 가운데 모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면서 주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와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며
그 살아계신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죄를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그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정말 만물을 정말 그 발 앞에 정말 주님 공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심중에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만 구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으로 힘입어 정말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리에 우리 심리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하며 나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이 기적으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구해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냅시다. 오늘 계시록 7번째 시간인데요. 계시록 1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20년 됐나요? 중고등학교 때 출석하던 교회가 목사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욕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16년 전인가요? 몇 년 전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도 2박 3일 수련회 내내 욕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적그리스도 그때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한 3시간, 4시간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때 무슨 정신으로 들었는지 힘들어하지 않고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걸 하고 지금 제가 그 목사님 위치가 되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신기해하면서 들었는데 오늘 13장 말씀을 지난주에 저희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한 번 더 이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용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단이 변화무쌍하게 역사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를 무슨 사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체 이 역사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명령 때문입니다.
징조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징조를 주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거든요. 우리가 징조를 주목하면 뭐 하겠습니까? 징조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사단을 연구해서 뭐 하자는 거죠? 사단을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면밀히 이 시대를, 이 징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하는 거죠. 제가 확신하건대 이런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마지막 때 준비 안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거짓말인 것 같은데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하고 선포했던 그 사회과 진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들으면서 정말 마지막 때의 기운과 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교회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거든요. 오늘 군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흐르는 이 상황들을 면밀히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13장은 제가 12장 13장은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13장 같은 경우는 사단이 뱀이라고 용이라고 표현한 이 사단이 여기는 이제 짐승이 나오지만 12장에 용이 나오죠. 용이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7 머리인가요? 7 머리의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모습이었어요. 7 머리 모습. 그 7머리 7 왕자라고 했어요. 그 7개의 얼굴로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게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단의 형상을 그려보고 와 이게 사단이구나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저항하고 저지으려고 했던 그 사단의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얼굴로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거 하고 있어요. 사단이 진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10뿔 가진 7머리 짐승으로 보는 게 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변화무쌍하게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제국의 힘으로 정치 권력의 힘으로 종교의 힘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상과 이론으로 자기의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교회를 무력화시켰어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었고 모습이었어요. 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뜻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라 그랬어요. 이 형상이 누구와의 형상과 똑같다고요? 누구와의 형상하고 똑같다고요? 네? 네. 다니엘서 가기도 전에 12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의 형상입니까? 사단의 형상이에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의 모습이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에요. 이게 지금 사단의 모습이었다면 사단의 모습. 사단의 모습을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뱀이, 이 용이 이 짐승에 권한을 줬다 그랬어요.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무슨 힘을? 누구를 모독해요? 그 이름에는,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서로 종교 전쟁하고 서로 여러 가지 이해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 걔네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의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 데였어. 이게 어디에 나온 겁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 이 4개의 제국들에 대해서 형상으로 보여줬어요. 어떤 짐승의 모습이냐.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4절, 5절, 6절, 7절. 자, 4절에 나오는 짐승은 사자와 같죠. 자,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곰과 같죠. 자, 세 번째 나오는 짐승은 표범과 같죠. 네 번째 나오는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강함이. 그래서 이 각 제국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어느 때의 사람이었습니까? 이때 이 짐승을 이것을 본 다니엘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국가의 사람이었습니까? 네? 다니엘은 이때 이걸 언제 봤어요? 자, 정신 차리시고. 자, 언제 봤어요? 다니엘 이거 언제 봤어요? 어느 제국에 있을 때 봤습니다. 바벨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졸지 마시고. 네, 바벨론. 바벨론도 어느 왕 때? 벨사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 제국은 계속 이 모습은 계속 바뀌어졌지만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종교와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계속 시대마다 뿌려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도 요한이 봤는데 뭐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계속 모습을 바꿔왔지만 그 원흉을 따라가 보니까 그건 바벨이에요. 바벨이 사자와 같죠.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이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누구의 입 같다? 사자의 입 같다. 사자의 입. 사자는 어느 제국을 형상한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을 형상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화와 제국의 중심이었고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형상을 하고 올라왔는데 누구의 이름을 모독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참남한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자 사자의 입을 한 바벨론의 입을 가지고 있는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이라 권세를 받았어요. 그 원흉 원래 시작한 그 태생 그대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용이 2절에 보니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다 줬어요. 자, 용이 자기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스캔해서 짐승에게 줬어요. 능력도 주고 모습도 주고 다 줬어요. 그걸 받은 그 짐승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다가 아니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깁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요. 온 땅이. 모든 땅이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니고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에요. 온 땅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그걸 주목하고 있었어요.
세계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그걸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게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사니까 온 땅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누굴 따라가요? 짐승을 따라가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 짐승을. 그런데 온 땅이 그게 짐승인 걸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 짐승이지 세상이 얘네들 짐승이라고 봐요? 아니에요. 세상은 얘네들 보고 짐승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볼 때 짐승인 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짐승이고 사도면에게 보실 때 사도면을 볼 때 짐승인 거지, 세상이 걔네들을 볼 때 짐승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가장 매력적인 뭔가, 가장 강한 정치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애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애들, 엄청난 과학기술력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그들, 그렇게 인정하지 짐승으로 안 본다니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누구에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구에게 경배해요? 결국에는 용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이. 누구를 경배하게 해요? 용을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결국에는 누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짓들을 하는 목적, 최종 목적이 원래는 하나님,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그걸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십시오. 과거 2000년 동안에 계속 사단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역사 속에서 모든 어떤 일들을 막 했어요. 우리가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하고 있죠. 옛날 일입니까? 과거의 일입니까? 어느 책 속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사단의 무적행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이르되 누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짐승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찬양할 때 와 짐승이다 이렇게 찬양 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42달 1260일 한때도 때 반때 3년 반 똑같은 얘기죠. 자, 이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받고 신성 모독을 할 그 기간이 있어요. 짧습니다.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이 상징수였다면 다른 걸로 아마 썼을 거예요. 뭐 3년 반, 뭐 3년 반 이렇게 딱 안 떨어지는 걸로 했겠어요. 뭐 1260일 상징수로 했으면 뭐 40년 이러든가 뭐 50년 이러든가 이러지 무슨 1260을 이렇게 떼냐고요. 뭐 1200일 하든지 1000일 하든지.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향하여 비방합니까? 6절에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그건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했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곳. 저기는 거룩한 곳이야. 근데 가증한 것이 합당하지 않는 게 거기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 누구의 관점이에요? 누구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 뭐가 와요? 가증한 곳이에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있을 수 없는 그 존재가 와서 거기에서 뭐예요? 참나와 말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권세를 받아 7절에 보니까 누구와 싸워요? 성도와 싸웁니다. 성도와 싸워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성도와 싸우는데 과거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자, 성경 전체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율법이 누구를 증거해요? 율법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해요. 율법 다른 사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 자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을 때 율법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주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비애는 뭐예요? 유대교의 비애는 예수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게 예수를 의미한다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믿어야 그게 진짜 100%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생겨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려면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관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건 지 얘기고 유대인들 얘기고 정작 하나님은 얘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막히남을 허무셨잖아요. 휘장을 갈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걸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모세율법을 붙들고 있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게 예수님, 그게 본체.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하나님 관계없죠. 그러니까 비애죠. 슬픔이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는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까? 예? 반쪽짜리 말하는 유대인들이 맨날 그 신앙을 얘기하겠어요? 그 백성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교회라고 시작된 2000년 전에 교회라고 시작된 그 이후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웠대. 누구예요? 이 성도의 정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무적행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사단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무적행이 들어갔다 그러면 안 들어갔어요. 아직. 누구하고 싸워? 2000년 동안에?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성도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니까. 근데 이기게 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와 여러분들 신앙으로 성도가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성도가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아니 성도가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여러분들 신앙이 성도가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 성도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내가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단이 이기죠. 성도가 사단하고 싸우면 성도가 이기죠. 예수 빼고 내가 다이렉트로 사단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사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누가 이겨요? 과거에 여러분들 신앙,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도하고 사단하고 싸우는데 사단이 이기냐고. 이거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거 오류라 그러겠어요? 성경이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성도를 이기게 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겼다고 지네들이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어느 기간이에요? 네? 그게 어느 기간이에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 3년 반. 이 기간에 많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짐승이 자기가 성도하고 싸웠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하고 싸웠어. 그럼 짐승 편에서 내가 이겼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짐승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짐승. 네? 짐승이 성도하고 싸웠어. 자기가 내가 이겼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네? 짐승이 어떻게 하면 지가 이겼다고 여기겠어요? 뭘 가지고? 네? 순교. 여러분들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사망권세예요. 사망권세예요. 그래서 성도를 죽이면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전무후무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 지키고 순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나오죠. 순교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벗어나면 환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서 눈물의 숨을 씻기신다고 했어요. 환란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했어요. 환란을 이기고 벗어난 자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아직 다가온 일이 아니에요. 13장은 잠깐 사단에게 받은 권한을 지가 행세하는 겁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뭐라 그래 성경이. 그걸 오래 두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지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시간 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받아요? 짐승이 그 권세를 받아 역사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거겠습니까? 모든 시대. 그 시대뿐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게 맞다면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자, 이 얘기는 짐승의 권한을 받은 짐승의 권한이 한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한 어떤 이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한 국가에만 국한된 얘기예요? 이거는요, 이 권한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세계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은 적 있어요?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행한 적이 있어요? 개체로서의 세계는 그럴 수 있었죠.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북미, 남미 따로따로 그런 적은 있어도 전 세계가 엄청난 이 권세 앞에 다스림 받고 통치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지금은 땅 따먹기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제국시대에는 땅 따먹기 전쟁이 있었죠. 그죠? 실제로 국경을 넓혀갔어요. 고대 전쟁은 그랬죠. 땅 따먹기. 국경을 넓히는 거예요. 지금은 땅 따먹기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국제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지금 경제전쟁 뭐 이런 전쟁이 있어도 사상전쟁 이런 건 있어도 가치관 전쟁 이런 건 있어도 땅 따먹기 전쟁은 옛날 구시대적 전쟁이 지금은 없어요.
국가의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있으면은 무력 충돌 정도는 있었고 땅 따먹기 내 국가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 있었냐고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야. 국가의 수는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해서 어땠습니까? 국가의 수가 네? 더 많아졌어요. 더 분열됐어요. 언어별로 종족별로 꽉 쪼개지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7절에 말하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는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수많은 나라들, 그 민족들 땅 따먹기 전쟁으로 할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다양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사는 그때 땅 따먹기 전쟁으로가 아니라 이 시대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해버립니다. 땅 따먹기 전쟁으로 이거 안 해요. 한 통치자가 자발적으로 권한을 내주는 식의 어떤 그런 일들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냉전 시대 끝나고 이 냉전 시대에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때는 그 역할을 했어요. 유엔이. 근데 지금 유엔이 냉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이렇다 할 일들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장경제 체제로 도입되면서 경제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로 국제사회가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미래학자가 앞으로는 이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진행될 텐데 경제적으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통폐합된다는 거예요. 유럽이 지금 경제로 하나 됐죠.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시아도 위안달러라고 하는 중국 화폐를 기축으로 해서 아시아도 지금 경제적으로 뭔가 하나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땅 따먹기 식의 어떤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한을 내주는 식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세계가 하나 됩니다. 그걸 누가 하냐? 용에게 권한을 받은 짐승이 그들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존재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은혜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여기. 네? 여기. 이 시대 고난과 핍박과 환난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상황을 이기고 벗어난 여기. 그게 바로 여기. 성도의 믿음이 그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시대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의 마지막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과 엄청난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마지막 벨사살 왕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아니죠. 로마 제국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환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로마 제국 이후에 어떤 제국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정말로 세계를 이 엄청난 세계관으로 확장시킬 그런 제국이 일어났어요. 없어요. 몽골이나 그다음에
뭐죠? 무슨 제국이죠? 또 오스만 투르크나 이런 애들은 그냥 자기네 어떤 이 아시아권의 문화에 갇혀서 자기네들만 어떤 이 주고받는 영향 속에 있었지. 로마 제국은요, 심벌을 로마 제국 때 만든 심벌을 지금도 써요. 로마 제국 때 체계화된 사상이나 문화를 지금도 써요. 지금도 영향받아요. 온 세계가. 여러분들 이 뭐죠? 몽골 제국의 칸이 누구였어요? 징기스칸이 만든 문화를 우리가 좀 씁니까? 오스만 투르크의 문화를 우리가 좀 써요? 아니에요. 로마 제국 엄청나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 사상과 이론과.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어떤 사람들이 이 문란한 성 문제, 그 다음에 이 패퇴한 이 도덕적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역사 연구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가장 번성했을 때 위락 시설 중에 하나가 이 공중 목욕탕이었대요. 공중 목욕탕.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공중 목욕탕 뭔지 아시죠? 밑에 2층에 밑에서 불을 떼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따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시설을 로마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와가지고 이 목욕탕을 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유럽 북쪽 이 야만들은요 목욕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계곡물에다가 그냥 씻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입에다 물 데워가지고 쓰고, 공중 목욕탕이라는 게 없어요. 그 시스템이. 근데 로마 제국이 그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늘 엄청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런 편리함과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더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상과 이론이, 로마 제국의 그 사상과 이론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바벨론과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 뭐예요? 아주 무섭고, 그죠? 이가 쇠가 있어가지고 밟고 부서뜨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일어날 제국, 이 세계를 통치할 그 제국이 뭐와 같다? 이 로마 제국을 닮은 그런 이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누구와 같이? 어린 양같이. 이게 되게 키워드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누구처럼 말해요? 어린 양인데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거짓 선지자를 말했죠.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 막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미혹이래요. 미혹.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가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가도 믿지 말아라. 그리스도.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엔타이 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계에 합법적으로 종교 통합하는 애들이 WCC인데,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어디 뒷구멍에서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명서 내고 합법적으로 교회의 동의를 얻어서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모든 세계교회의 동의를 얻어 신학자들의 신학적 논증을 거쳐 자기네들의 합리화와 복음하고는 상관없어요. 진리와 다르게 신학자들의 신학 검증을 통해 모든 교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구원은 모든 곳에 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하자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는 딱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드러날 때가 언제 옵니다. 서서히. 누구 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누구 한 사람은 이제 얼굴마담으로 누가 할 거고, 그거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이 기부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11절부터 쭉 내용 보면 무슨 소설 보는 것 같고,
무슨 만화를 보는 것 같고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이 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따라가게 만듭니다. 정신없이 나는 안 갈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따라갑니다.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경제 체제죠. 화폐가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했는지는 우리가 또 연구해 보면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자, 지금은 돈이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돈은 뭡니까? 화폐죠, 화폐. 자, 이 종이 쪼가리는 화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뭐가 가냐면 여러분 부루마블 게임 알죠? 부루마블 게임. 그 부루마블 게임하고 돈하고 이 가치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돈에는 뭐가 있냐면 금이라는 게 있어요. 금. 부루마블 게임의 돈은 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다른 거예요. 이 금의 가치가 우리가 통용하는 화폐에 있는 거고 부루마블 게임에는 그 게임에서 주고받는 화폐에는 어느 가치도 없어요. 그게 다른 거지 종이로 만든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이 시스템을 누가 전 세계 모든 나라 어느 나라는 원시적으로 살아가지고 얘네는 돈이 필요 없어. 그냥 바닷속에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산에 올라가서 뭐 캐서 먹고 나무에 열매는 뜯어서 먹고 지네들이 작업자 주고 이런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아마존에 있는 그 원시 부족들 다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다 거기서 그냥 뭐 이거 합니다. 먹고 사고 해요. 거의 없어졌어요. 시장경제 체제 안 들어간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프리카에는 시장경제 체제가 없었어요. 18세기, 17세기만 해도. 그럼 걔네들은 지나다니다가 뭐 있으면 잡아서 먹고 지네들이 작업자족이었지. 근데 지금 아프리카에 시장경제 체제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들어갔지. 다 들어갔어요. 남미에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련해놓고 17절에 보면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전무후무한 통치 권력입니다. 매매 권력입니다. 이거는 뭐 로마 제국 때 이런 그게 없었어요. 법이 로마 제국 때 법이 없었다고. 사도 요한이 이걸 받았는데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게 그 의미는 변하지 않은 채 그 겁대기들이 역사 속에서 어떤 옷을 갈아입었는지 여러분들 중국의 이 문화 민속 문화 가운데 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검이 뭐냐면 민속 무슨 놀이 같은 건데 막 가면을 막 바꾸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거를 막 가면을 무슨 수백 개를 썼는지 이걸 막 바꿔요.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수가 한 사람하고 기술이 전수가 안 된대요. 사단이 변화무쌍하게 변검처럼 얼굴을 이렇게 바꿔서 오는 거죠. 기록된 이 모든 기록들이 의미는 죽지 않았어요. 사단의 목적과 의미는 절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근데 이게 역사로 오면서 어떠한 가면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다가오는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가면들을 끄집어내면서 사람들을 막 모는 거죠.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기가 막히게 잘하나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면밀하게 관찰해. 이번에는 뭘로 바꿨다.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단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면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성도가 살아날 수 있어요. 종교 기계처럼 교회 왔다 갔다. 교회 마당, 우리는 마당이 없지만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앞들만 밟고 왔다 갔다. 이 성전 예를 들면 이방인 뜰이 있어요. 성전에 이방인 뜰이라고 이방인들도 와서 할 수 있는데 이 교제하는 장소 거의 집합 장소 같은 이 이방인 뜰만 밟고 가는 거죠. 종교 기계예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비전을 합니다.
종교인은 맹목적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종교생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을 다 사실이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우리는 허틀어 보는 게 없어요.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있으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DT 때 이제 주전자 없어서 냄비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태도가 신앙인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믿는 자는 하면 하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 어떻게 상황들이 변해가는지 면밀히 보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 주를 향한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 일어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모든 교회를 올려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모여 기도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초대 기독교의 공동체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를 회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 그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주목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며 관심을 두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가 깨어있나며 주의 들어간다는 부족함이 없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배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서 배우며 하나님 것을 주목하며 집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르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함께 보는 자들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고통 충만 치유에 복게 하시고 마지막 때 교회다운 교회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기를 오늘도 결단하는 새벽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전체 삶의 상황과 환경 위에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